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타나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출애굽기 11장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단지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14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뒤로는 애굽이고 앞으로는 바다이고 좌우로는 광야인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니 보내놓고 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홍해 앞바다까지 온 것을 계산해 볼 때 며칠, 몇 주, 한 달 정도가 경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애굽 백성이 후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주었는가?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내리실 재앙이 더 이상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는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추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바로는 수백 대의 탱크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고 수백 대의 탱크가 뒤쫓아오고 바다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는 갈 수 없고 양옆은 황무한 광야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방이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숨을 구석도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자리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에 이미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문제 사이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무기력함에 침몰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진 않은지,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 세 번째,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럼 첫 번째,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방이 막히고 위험이 몰아닥치고 살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세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쏟아내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단순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러한 꼴을 당하게 하였느냐? 그런 투로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애굽은 무덤, 매장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유적과 미라화와 같은 전통만 보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데려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성질이 뒤틀리고 삐뚤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도 종종 경험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어떠한 선의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비아냥거려요.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지나온 수년간, 지나온 수일간의 그 끊이지 않는 통증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형성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그들은 자기의 편의에 맞게 팩트를 와전시켜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뇨? 그때 분명히 그들은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상황이 악화되고 나니 과거에 대한 이 팩트가 의도적으로 하든 의도적이지 않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현실을 왜곡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건만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그 고백과 그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드렸던 것, 상황이 조금 우리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또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출발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와 같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로 영원한 약속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을 사탄과 마귀는 죽도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별되고 경건하고 선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여도 상황이 오히려 뒷받침해 주기는커녕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순탄해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고 갈 길이 까마득하고 신앙은 버겁게 느껴지게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앙 지키며 살려고 하다가 망하지 말고 차라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하게 되지 말고 차라리 세상적으로 살자.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선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더 쉽기에, 더 편하기에, 더 편리하기에, 더 인정받는 길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고 또 결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겠노라, 돌아서지 않겠노라, 불평하지 않겠노라, 원망하지 않겠노라, 뒤를 돌아보고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겠노라, 어디서 떠나왔는지 그리고 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절대 잊지 않겠노라.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애굽 사람을 섬기느니, 죄로 돌아가느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노라라고 신앙의 배짱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답답하고 숨막히고 힘겨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 것일까?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 13절부터 18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체 생활 경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학 생활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농구부라든지 그 후에도 여러 그 단체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근데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너무나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체 생활에서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패닉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요, 순식간에
단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한두 명으로 인해 단체 전체가 지장을 받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심히 두려워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어떤 이는 그냥 자지러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폭력과 폭언을 동원하여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통곡하며 하늘을 향해 울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완전히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반응을 요구합니다. 사방이 막힐 때 이렇게 반응하라. 숨 막힐 때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까마득할 때 이제는 끝이다 생각됐을 때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 말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비되거나 위축되거나 혹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우면 이성을 잃어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위축이 돼버려요. 공격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때로는 공격해서는 안 되는데 칼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성을 잃게 하는 거예요.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지 않아도요 스스로 멸망시켰을 거예요. 이성을 잃기 때문에 어떤 이는 섣불리 행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눈앞에 보이는 바다 가운데로 뛰어내린다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시기 전에 뛰어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섣불리 그 길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완전히 위축돼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바다를 가르시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마비된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렵다고 얼지 말라. 걱정된다고 비굴해지지 말라.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Plant your feet firmly. 너의 발을 굳게 심으라는 거예요. Plant your feet firmly. 그냥 그 땅에 지면에 발을 굳게 심으라는 거예요. 너의 입장을 단호하게 하라. 너의 결단을 견고하게 하라. 너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다가오는 상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이 세상엔 있죠.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의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형태의 예배가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예배예요. 주님은 우리의 요동치 않는 자세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우왕좌왕하는 것은 예배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란 불안정한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충성과 신뢰를 견고히 하여 신앙의 두 발을 땅에 깊이 말뚝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요동치 마라. 세 번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홍해는 갈라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행진하여 건너가게 되고 바로의 군대는 모두 침몰당하여 죽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예요. 우리는 끝을 압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지금 당장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눈앞에는 흉흉한 바다가 펼쳐지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참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무슨 메뚜기 떼를 보내지 않을까? 이번에도 무슨 하나님께서 파리 떼를 보내지 않을까? 장자를 치실까? 혹은 그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 경험 속에서. 적어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상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겠지. 어디서 후원이 들어오겠지. 어디서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동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이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조용히 기도만 하여야 하는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는 때도 분명히 있지만, 행동이 요구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행동이 요구될 때 잠잠히 기도만 하는 그 자체도 죄예요. 기도만 하고 서 있는 모세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요. 지금 당장에 군대가 몰려오는데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종을 깨우치시는 음성이에요. 이제는 일할 때다. 이제는 전진하라.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라. 여러분, 이전에 후쿠시마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2011년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후쿠시마는 쓰나미와 지진과 그 원전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온 세계에서 물밀듯 들어오는 NGO 단체와 교회 단기 선교 팀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에서 일본을 돕겠다고, 후쿠시마의 복원을 돕겠다고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후쿠시마의 한 교회가 그 현장에 남아 복구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이 집합하는 처소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창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무렵 저도 그 현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유럽에서 온 한 단기 선교 팀이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동참하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눈을 감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한번 들어봅시다.
한 10분 정도를 가만히 주님 음성 듣는다고 하더니 이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무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 또 어떤 사람 성령님께서 이제 저에게 건강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 우리 어머니께 연락해서 어제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하다고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뭐 그냥 굉장히 그런 그 자기 개인적인 건 또 사소한 것들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이 교회 밖에 나가서 보면 무너져 내린 건물과 사람들이 숨진 흔적이 남아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이 방 안에서 앉아서 10분 이상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눈만 뜨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있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강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단순한 하나의 비유로, 예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24시간 기도, 24시간 기도의 집, 24시간 뭐 하면 무슨 성교가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나가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가서 정면 충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여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잠잠한 것에만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혼자 기도만 하느라 실제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더디어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홀로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감을 잃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째,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그 군대를 멸하고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안내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이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뒤는 애굽이요, 앞은 바다요, 좌우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잘못 인도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4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로 하여금 너희를 추격하게 할 것이다. 예상하셨던 일이에요. 왜요?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7절 18절 말씀, 내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신 되심을,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온전한 자세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언제 행동하여야 하는지 민감하게
살펴보며 기다리다 순발력 있게 주님께 순종하여 일하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나도 알고 내 주변에게도 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소 길 수 있지만 19절부터 3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바닷물이 다시 덮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헤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막 덮칠 때 이제 뛰어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요.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세요.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사자를 이제는 이스라엘 진 뒤로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서주신 거예요.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기신 하나님의 사자와 기둥이요 그들 그 사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쪽은 환하고 바로의 군대 쪽은 흑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진입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와 임박한 위기의 사이에 서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면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한 가지를 깨닫고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살아온 이 한평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쟁 때 태어나시고 뭐 부산으로 피난 가시고 뭐 이라크로 파병 가시고 살다 보니 어느 날 지진도 있었고 때로 기근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다른 이들에 비해서 위험을 더 많이 겪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질병부터 시작해서 밖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목에서 마주치는 수없이 많은 범죄의 가능성과 교통사고와
수많은 사람들의 충돌과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에 가해지는 수많은 이 아픔과 고통과 통증, 그냥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연관된 모든 것들, 우리는 이 모든 예상치 못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계획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이러한 위험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그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이 더 명명백백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인생 살아보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요, 싫다 그럴 거예요. 왜냐? 전체를 보고 나니까 위험투성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우리가 어떠한 무슨 등산을 한다든지, 그 하는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지나왔어요. 그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고 나니까 아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 주님 서 계셨군요. 그때 그 어마어마한 위험과 나 사이에 밤새도록 서 계시고 한평생 서 계신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밤새 밀어내요. 그 해저, 그 바닥이 마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당하였을 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좌우 양쪽이 밀려난 바닷물로 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애굽을 등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내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방이 막히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다리는 동안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그 구원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 원수가 두 번 다시 가까이 못 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거기에 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뒤를 쫓는 바로의 군대도 그 길을 따라갔어요.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편으로 건너간 후 바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다에 덮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바로의 군대의 시체가 해변으로 씻겨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젠 다 죽어서 자기들이 이미 건너간 그 땅의 해변에 씻겨 올라온 바로의 군대, 그들의 시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 살았구나. 이제 정말 자유케 되었구나. 유월절이 지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아직 그들 마음에는 조금의 그 의심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뒤쫓아오면 어떻게 하지? 언젠가 우리 나라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그들이 죽은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이 스토리는 마무리되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막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히셨습니까?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조금만 더 편한 길에 들어서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며 유혹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타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우리는 주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라. 구원을 보라. 기대하라. 소망하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실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에서, 육체적 질병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더러운 죄악에서, 지독한 중독에서, 임박한 환난에서 주님은 우리와 그 사이에 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계세요. 바다 아래 마른 땅 말입니다.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에요. 바다 아래 무슨 마른 땅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확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진짜 회복되었구나. 이제는 진짜 치유받았구나. 이제는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진짜 벗어났구나. 하나님은 실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구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방이 막혔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막막한지, 얼마나 숨막혀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부르신 그분께서, 불러내신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품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언젠가 그 약속의 땅에 도달케 하시리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